42절부터 46절까지 가요. 이것이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 개신교회는 이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종려일에는 한 번도 변함없이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일이 없이 다 기쁘게 종려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인 거예요. 너무 특이한, 그리고 너무 초라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뭐하러 오셔요? 십자가로 죽기 위해서 오시는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멋지고 당당하고 큰 업적을 남긴 이러한 사람을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에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어린아이서부터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군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되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환영하더라고요. 다 사람들은 저 초라한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 말이에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놀던 그러한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을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세워주셨던 거예요. 이 자리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도록 이 종려주일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초대해서 이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환영하도록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 하나님의 귀한 부름의 환영식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보잘것없는 거고 여기 오늘 말씀대로 건축자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돌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 쓸모없는 돌 같은 주님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그것을 우리만은 알아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만은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게 됐다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사람들은 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진모퉁이의 진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는 주님을 삼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어요. 알고 보면 우리는 다 건축자들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건축하는 다 건축자들입니다. 인생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의 집을 쳐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건축자들인데, 대부분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제일 먼저 밑바탕에 세울 이 모퉁이 머릿돌을 뭘로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가장 우선할 건 뭐예요? 학벌이야, 지식이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문, 아니면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성공, 아니면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요. 난 이것을 놓고 살아갈 거야. 난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인생의 머릿돌을 그것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로 세우려고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나는 이 세상에 돈 위에 세워서 쓰여질 거지. 나는 학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는 명예가 최고고 인생의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난 이제 그런 것들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안 해. 나는 예수님 위에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결단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 받는다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겠다는 뜻이에요. 난 이제 주님의 신부로 난 주님 위에 집을 짓겠다고 결단하는 게 세례의 예시인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우고 본 집들이 보니까 다 허술한 거예요. 다 바람이 들고요. 다 썩고요. 부패하고 이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서 건축을 했는데 왜 이 건축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왜 조그만 비바람에도 그렇게 쉽게 썩느냐 말이에요. 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에 건축을 했다고 인생을 세우는데 왜 그렇게 어두워지고 왜 그렇게 나쁜 인격, 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흠모할 만한 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예수님이라는 머릿돌을 위해 우리 머릿돌을 삶의 머릿돌로 인생의 머릿돌로는 삼지만 그 머릿돌 위에 이제 집을 지으려면 머릿돌 위에 뭘 세워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둥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 다른 데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심지어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뜻과 부름을 거스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불의를 쫓아서 그냥 거짓과 실수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에 떨어진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 44절을 보시면요,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와장창 깨진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깨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요, 주님께서 이 머릿돌 대신 주님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산산이 부서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쁘고 이 세상에 갖가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일지라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판의 돌이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부서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축자로서요, 예수님이라는 머릿돌을 삼았다면, 예수님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았다면 그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게 오늘 주님의 간절하신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집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집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거기에 거짓과 술수와 탐욕과 욕심과 자기 자랑과 이런 못되고 추한 것들만 더덕더덕 생기고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과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썩은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머릿돌을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요, 우린 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았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르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믿고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 위에 기둥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건축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둥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머릿돌에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지배와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힘써서 쫓아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머릿돌로 모셔만 놓고요, 살짝 머릿돌 옆에다가 살짝 비껴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거짓과 이기심과 자기 우선, 자기의 교만, 그런 것들로 거기에 세워가는 거예요. 기둥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은 옆에다 놓고 그 옆에다 살짝 자기 나름의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영광,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바로 돌 위에 떨어지는 삶인 거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들은 그래서 반드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위돌이 계란으로 바위돌에 부딪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좁은 머리로, 나의 적은 능력으로, 나의 조금 착한 걸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이것으로 주님의 뜻 하나를 이루어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즘 우리 고난주간 이제 변하게 되면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같이 하면서 그 고난에 같이 하고 싶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한번 체험해 본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행을 한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느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옆에 두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을 우리에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을 그래도 영접하고 환영해서 귀한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 이렇게 매주마다 주님 앞에 초대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오?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어디에 기둥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계속 이거부터 점검하실 거예요. 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디 위에 세웠어? 어디 위에 기둥을 세웠느냐고, 기둥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 지금 어디 중심에 서 있는 거야? 네 중심이야? 네 영광 중심이야? 네 고집, 네 욕심, 네가 원하는 건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집이 지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들이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다메섹도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한다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완전 인생 헛발질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발길로 차는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머리돌을 세우고 그 위에 자기의 기둥을, 인생의 기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속에서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게 되는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은 어디에 섰던 거예요? 자기 위에 기둥을 세웠던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 자기의 혈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충성심, 거기에 기둥을 세워놓으니까 힘없이 무너졌던 거예요. 철저하게 베드로는 통곡하며 깨달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디든 가리라, 그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붙들고, 다만 주님 떠나지 않기 위해, 다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깨진 것이 보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기둥을 다시 주님께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이 최에스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요괴벳의 노래 아시나요? 요즘 아주 유명한 노래지요.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라고 하는 가사를 작사한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이를 이제 첫째 아기가 태어날 때, 첫째 아기 태어나고 났을 때 마침 그때부터 친정아버님이 갑자기 아프셔갖고 1년 만에 병중에 돌아가십니다. 친정아버님과 건강했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1년 만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이, 이제 태어난 지 1살밖에 된 아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겠다는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가 전적으로 맡아서 이 아이만은 내가 꼭 지켜내야지,
이 아이만은 내가 꼭 살리고 건강하게 잘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자기의 온 신경과 온 시간과 온 마음을 아이에게 다 쏟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10년을 간 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도 남자아이, 첫째 아이도 남자아이인데 두 아이들을 키우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기르는 하나님 같은 위치에 서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10년 만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아이가 온 마음을 쏟아서 정말로 지금 기독교인처럼 기독교의 자녀처럼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키워야 되겠다고 정말 맘먹고 애를 막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가르치고 키웠는데 10년 만에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애를 넣고 버리면 강에 띄우잖아요. 그 요게벳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 최에스더 선교사가 아이 둘을 참 부모 대신 하나님께 맡긴다고 선언을 하고 조용히 내어드립니다. 이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 가기를 원하셔서 딸 둘을 입양해서 내 아이들을 정말 학원 하나 안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지금도 키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엄마가 성경을 먹이는 엄마 이런 책을 썼다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기둥을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돌에 떨어지는 자가 돼요.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한 집을 세웠다고 자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름 성공했고 나름 돈도 좀 벌었어요. 남도 나름 명예도 좀 얻었어요.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자녀가 잘 커져서 좋은 대학, 좋은 취직도 하고 돈도 잘 벌어요. 건강하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집을 지었다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집을 막 나름대로 멋있게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나무로 지은 거예요. 그거 짚으로 지은 거예요. 그건 주님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세운 게 아닌 거예요. 그의 기둥이 돌이 아니에요. 그 기둥이 금이나 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불이 지나가니까 나무는 다 타고 집으로 된 집들은 다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돌이 되신 예수님이 그 위에 떨어지면 와장창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질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이만하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자신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나는 언제 저런 집을 세우지? 언제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명예롭고 성공하고 뭐 자녀들이 부러웠게 될 때도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서 싫은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초라해질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거보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빨리 찾아 점검하셔요. 내 인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이 세워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 중심의 기둥을 세우는데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계속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성령은 계속 우리를 깨워 주실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우리를 명하시는 대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집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둥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후에 주님께서 집을 아름답게 세워주셔요. 주님이 세워주시는 집은 거룩한 집에 흠없고 티 없는 집을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 말이에요. 어떤 비바람에도 세월이 흐르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집 말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집을 세워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머릿돌 위에 서라고 예수 중심의 기둥을 먼저 세우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셔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요즘에 아주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정말 벚꽃은 만개하면 우리 속에서 탄성이 날 만큼 참 이뻐요. 그죠? 밝고 빛나고 정말 너무 화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저 벚꽃이 좀 오래 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요즘 가보면 여러분 길에서 막 사진 찍는 젊은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때도 밤에 산책을 하는데 이 사진 찍는 사람들 때문에 길을 이렇게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비 한 번 오고 바람 한 번 부니까 그냥 우수수 다 떨어지잖아요. 아마 오시면서 봤겠지만 벚꽃 반 이상은 지금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아쉽다, 아깝다, 좀 더 있어주지, 뭐 저렇게 비만 왔는데도 저렇게 쉽게 사라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아쉽고 허망한 꽃이에요. 벚꽃이에요. 그러나 벚꽃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기쁘게 이 꽃이 흩날려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래야 잎사귀가 나와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나무는 또 한 겨울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그 해에 다시 꽃을 피울 거예요. 왜요?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든든히 서 있어요. 기둥처럼 서 있으니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으면 그 꽃은 다음에 또 피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그 위에 머릿돌 위에 인생을 거기에 세우고 그리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그게 뿌리처럼요. 어떤 비바람에도 지금 잠시 꽃날이 그 화려했던 꽃이 질 수도 있어요. 그 화려했던 젊은 날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 화려했던 명예 그거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아시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였잖아요. 22살에 올림픽에 대회에 나가서 다 400m를 달려서 금메달을 땄어요. 영국 국민들이 다 에릭 리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0m를 달릴 시간이 왔는데 하필이면 100m 달리는 그 시합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에릭 리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니 온 국민들이 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뛰어달라고, 국민 우리나라를 위해서 뛰어달라고 간절히 막 요청해요. 영국 국민들이요. 그런데도 에릭 리들은 안 하겠다고 거절하고 주일날 어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100m는 완전히 불산이 됐어요. 영국에 돌아왔을 때 에릭 리들은 어땠을까요? 반반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막 에릭 리들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25살인가요? 선교사로 출발해서 중국 오지에 들어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일본군들이 쳐들어와갖고 일본군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해요. 수용소에서 아주 일본군들이 그 당시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생활, 거의 사람들 굶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러다가 45세 뇌종양으로 감옥의 수용소에서 짧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속에서,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영국에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람에게 백작인가요? 자기도 내렸어요. 아주 큰 열매, 큰 꽃을 피운 사람이지만 이렇게 스스럼없이 스스로져 가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나중에 그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데 정말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돌 같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았어요. 머릿돌로 삼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다면 이제는 그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세우는 일부터 정말 힘써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 힘써 주 앞에 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계속 요구하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내 위에 서라고. 내 위에 서라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아. 나는 죽었지만 난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불안하니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불안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두려워. 괜찮아.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신랑스럽고 괴로우니 괜찮아.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 위에 아름다운 집을 채워줄 거야. 믿으라고. 날 믿고 계속 내 위에 서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릿돌 위에 여러분 예수 중심의 기둥을 단단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여름에도 좌절하고 실망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머릿돌 위에 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수시로 이 머릿돌을 떠나는 안타까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이 머릿돌 위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생각과 마음을 쫓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